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이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건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두 딸은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언젠가 세계 대회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정말 0.0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으로 금메달, 은메달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0.01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자기 발에 맞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정말 온몸에 털이란 털을 다 깎는 것도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거리 경주이니까 지금 세계 기록이 9초대 아닙니까? 그 한숨에 숨을 쉬지 않고 그 100m를 달려가는 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번 그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 심판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빠르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현장이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우리 시대로 상상을 하면은 마치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용암이 흘러넘치고 그냥 땅이 갈라지고 그냥 그 화산 폭발되어진 그 불덩이들이 그냥 온 도시에 그냥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지만은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구원을 위한 마지막 말씀도 하십니다. 17절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챙기느라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구원받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뒤를 돌아본 것입니까? 자신에게 집안에 남겨놓았던 어떤 보물일 수도 있고요. 하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오늘 내가 빌려준 거 받기로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 즐겨했던 것들, 그동안 사모아 놓았던 것들, 애장품들이 아직 저기 가득한데 저거 어떻게 해? 그게 미련이 남아서 망해가고 있는 그 세상을 돌아보다가 그 미련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고 즐거웠던 일들이 너무너무 나를 즐겁고 나를 지금까지 재밌게 살게 하였는데 거기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그 향락을 즐기다가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 그 향락과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에 그냥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고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롯과 두 딸은 겨우 이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피해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두려워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로 소알성에 피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아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이외의 다른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심각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도 오늘은 건재하지만은 내일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늘과 내일의 시간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 산속으로 그냥 숨어버린 겁니다.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의 두 딸은 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겠다. 이건 근친상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성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자식을 낳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31절과 32절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만은 그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버지와 함께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롯의 두 딸이 가졌던 최선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그 행위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 우상도 있었지만 음행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위, 자신의 며느리 가리지 않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롯과 그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져 버린 겁니다. 물들어져 버린 겁니다.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요, 어느 순간 한국 사람의 모습에서 미국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만큼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1년 살다가, 지금 1년 되었잖아요. 1년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는데 벌써 음식을 시켜 먹는데 팁을 안 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1년 전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팁을 주고 싶더라고요. 오는 날 공항 앞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팁을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지금 미국 생활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자신의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비록 국적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와 하나님의 도리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이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나누어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란, 참된 신앙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애가 쓰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종교를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따르는 신을 위하여서 수도를 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든지 산 속에 들어가든지 사막으로 들어가든지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절대 신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세상의 어떤 향락을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은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만 봐도요, 여러분은 정말 피곤한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스크랜턴 도시 안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구걸을 하고 누군가 배고픈 자가 보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함께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높은 담장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세상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을 돌보지만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리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롯은 두 딸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후에 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새에 큰 딸, 작은 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고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33절이 하죠. 그 밤에 그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멸망당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롯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도저히 구원받은 자의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롯이 방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잘 지켜내면서 또 누군가 고난중에 또 어떤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알려서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롯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술에 취하여서 방심한 거죠. 영적인 방심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지 못할 죄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지만은 자신이 그 죄의 통로가 됩니다. 두 딸이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또 소중한 일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은 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끊어내면서 겨우겨우 예배 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충만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했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 여러분이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만 마음에 격분되어져서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일주일을 잘 살아가셔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은혜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는 순간에 우리는 술에 취해서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패턴입니다. 노아 때에 인류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 혼자 살아남은 노아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먹고 취하였더라. 술에 취하여 잠든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을 함을 저주를 받게 하잖아요. 겨우겨우 인류 가운데 구원한 자신의 가족인데 술에 취하여 방심하여 술에 취해버리니까 쇠속에 취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도록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감동되고 기뻐하는 순간으로 유지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70일 성경 일독 읽기 조금 피해갈라 했더니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읽으신 분, 성경 읽으신 분 손을 드세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겨우 끝났나 했더니 2차 70일 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될 겁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만 가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와서 주 선생님 저에게 $10,000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얼굴도 처음 보는 분인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르는 분이 와서 잘 알지도 못한 분이 와서 $10,000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돈 좀 빌리러 가게.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고 빌려줘요? 그거예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어떤 분인지 이 성경책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두꺼운 책에 기록된 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들면은 요약한 10계명을 외우십시오. 10계명이 뭡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있고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렵다는 분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그분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도 축복하라 하니까, 원수를 기도하라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본능, 내 감정은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도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욕구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어쩌면 그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키워드만 말하면요,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걸 쭉 나오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해치려는 마음 갖고 거짓, 살인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 그걸 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 마음의 욕구대로 행하는 것. 이미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야 됩니다. 아멘 하기 힘드시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야망대로 안 돼야 돼요.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고 11시가 되면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도리를 생각하고 아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미국 생활에서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 익숙함이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펼쳐들고 이 상황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꾸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로세 아내처럼 그 미련 남는 세상 일들에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세상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갈 것이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사는 날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여러분이 또 짬을 내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찬송하면서 오늘 두 번째 불렀던 곡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연약해도 하나님 붙드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난 1차 성경 읽기 할 때 출퇴근길에 성경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